이사야서 65장 17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이었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노래였고,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에서만 나오는 주제인데요. 그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말로 하면 신천신지, 그래서 신천지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신천지 이단 때문에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좋은 말을 좀 뺏겼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이 좀 있긴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개념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에 한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66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번 나오죠. 구약에 2번 이렇게 이사야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 2번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기서 새 하늘 새 땅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이 이름으로 이단이 생긴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죠. 근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 이 데미지가 커서 별로 뉘앙스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새 하늘 새 땅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전체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했을 때 앞에 붙는 새자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이 하디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신선한, 프레시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하디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새로운, 신선함이라는 의미가 기존에 있던 것에서 업그레이드 된 새로움이나 신선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 갤럭시 폰 S21을 가지고 있다가 23을 이렇게 보면 이거 새 폰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새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미 새롭다고 할 수 없는 게 21에서 조금 디자인이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새 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 그 새라는 말, 하디시라는 말은 기존에 있던 것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좀 나아진 의미에서의 새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벽한 새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인가? 더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새라고 하는 그 하디시라고 하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딱 4번밖에 나오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감히 우리가 이럴 거야 라고 추측도 안 되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겁니다.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땅과 하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창조랑 똑같은 단어예요. 조합해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하늘과 땅에 조금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존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 성경에서 나오면 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개념이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감히 상상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관련된 성경을 좀 찾아보면 계시록 21장 3절 4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65장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19절에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20절 거기는 날수는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을 다시 없을 것이다.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선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정리를 하면 어떤 것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주를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맹수와 어린 양이 서로 해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함께 뛰어노는 곳, 거기가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까요? 세상에 죽음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애통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설명을 딱 들어보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런 곳은 세상에 없는데 어디 가면 있습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잖아요. 천국. 그죠? 천국에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하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제껏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새로운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이게 요한이 쓴 계시록이잖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그동안, 이게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세상과 하늘과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다 없어지고 새로운 곳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한 번도 이제껏 자기 머리 털라고 한 번도 못 본 땅이었는데.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을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장소, 물리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상상의 어떤 그런 나래를 펴서 그런 곳이 있겠지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이 봤다는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분명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장소처럼 그 새하늘과 새 땅도 물리적인 장소라는 말이에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물리적인 장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이 어려워서 헷갈리긴 하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죠.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 땅과 새 하늘 혹은 천국은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물리적인 장소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니까 이건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성경에서 찾아 들어가 보면 이게 절대로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현재적이면서도 굉장히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더불어서 이것이 왜 성도들에게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백성만을 위한 처소다라는 거예요. 앞서 사도 요한이 봤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물리적인 장소로 새하늘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전혀 새로운 장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말고 우리가 보는 하늘 말고 이런 거와 비슷하지만 전혀 새로운 것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말씀이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죠. 거처, 그죠? 장소라는 말이에요. 처소라는 말이에요.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까지를 요약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떠나신 이유가 뭐다?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뭐다? 그 예비하신 그 처소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언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를 데리러 그 처소로 데리러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새삼스럽긴 한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잖아요. 예수 믿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장소가 있어요. 물리적인 장소가. 이게 그냥 어떤 허상이나 아니면 희망이나 상상 속에 만들어진 무슨 무릉도원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장차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막 오만 구만리를 막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갈 물리적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은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고요. 본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막연한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1에서 11절,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 본향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못 먹고 잘 못 누리고 그리고 평생 집 한 칸 없이 살다가 이게 한 세월 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절대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처소가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 시대 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느냐면, 그 1세기 당시에, 지금 21세기잖아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막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막 그럴 때, 초대교회가 막 생길 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맨날 잡혀가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이제 길들하고 이제 상업 이게 그 모임이 있잖아요. 조합. 거기에 끼워주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예수 믿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게 상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먹고 살 길이 딱 막혀버렸어요. 시장에 뭘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팔려고. 여러분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막 순교당하고 막. 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껍데기 벗겨 죽이고 벌벌 끓는 기름에 넣어서 튀겨 죽이고 막 삶아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호강하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당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위로를 했느냐 하면,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건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뭔 말이냐면, 지금 성도들이 지금 막 잡혀가고 막 고난당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이 사도 베드로가, 대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거야. 참아라. 우리에게는 장차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지 않느냐. 그거 바라봐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군생활 하잖아요. 그죠? 저도 군생활 해봤고. 참 고되고 위험한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반드시 제대한 날이 온다는 거죠. 네. 반드시 제대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하면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인들은 그거 가지고 마치 되거나, 그지? 너도 그 생각 가지고 군생활 한 거 아니야. 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군생활을 하는 것처럼 참 고되고 세상 살이 힘들어도요, 우리에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군인들이 반드시 제대할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할 날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처소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어떤 이 소망이 꺾이지 않고 이거 잘 붙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떠하든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복잡하게 살아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갈 처소가 우리 주님 예비해 놨기 때문에 나 거기 갈 거야.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꼭 죽어서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거나 거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트 가시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시식할 수 있는 거예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볼 수 있을까? 시식할 수 있을까? 성령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사회봉사라는 거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말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 대학부하고 같이 이렇게 지체 장애자 이렇게 가서 사역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하는 아주 중증 장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제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대학부 애들이 가서 씻기고 먹이고 옷 입히고 이런 이제 사역을 모욕 사역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 시간에 자기 데이트할 시간 다 빼야 되고 그죠? 그래서 와서 해요. 근데 이제 고대거든요. 애들이 막 작은 애들이 아니에요. 큰 애들인데 큰 사람들인데 지체장애가 있어가지고 움직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애들을 모욕시키려면 힘들어요. 진이 쏙 빠져요. 밥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밥을 어떻게 먹이냐면 이게 씹질 못하기 때문에 거의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줘야 돼요. 이걸 잘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맛이 없어서. 다 먹여야 돼요. 참 힘들어요. 근데 한 번 하고 우리 애들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근데 또 나오는 거예요. 물어봤지. 괜찮냐니까. 왠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뿌듯해진대요. 자기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노동 들이고 하는 일이지만 그거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여서 내 노동 들여서 봉사를 하고 왔는데 그 뿌듯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를. 그죠? 그걸 함께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전혀 우리는 시식할 수가 없습니다.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못 알아들어요. 따라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조금이라도 맛보려면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맛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을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성령이 있으면 성령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성령인가요?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가요? 내가 기분 좋으면 성령 안에 들어갔다가 기분 나빠 그럼 다시 나왔다가 이런 게 성령 안에 있는 일입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요, 성령에 대한 소욕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성령 없이 예수 믿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성령 없이 예수 믿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모르거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작동했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작동하잖아요.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이 나갑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할까?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성령 우리 안에 있어요. 여전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를 따라 살려는 그런 욕심과 성령을 따라 살려는 욕심이 두 개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체를 살려는 소욕, 욕심이 많아지면 저절로 성령의 소욕은 줄어들고 반대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는 욕심이 많아지면 육체를 따라 살려는 소욕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 밖에 있다가 들어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그 성령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성령의 욕심을 따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나를 살게 만들면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죠. 성령 열매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려면 내 안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맛도 못 봐요. 죽기 전에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말씀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봉사를 해본 사람이 그 뿌듯함을 느끼는 것처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 있겠지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몇 억짜리 아파트에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이 집 말고 더 나은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여러분들 나그네의 삶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돌아갈 처소, 본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사는 이 땅을 본향처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맨날 지옥인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향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돈이 최고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매상 안 오르면 내 마음이 지옥이거든. 필리핀 사람 속색이면 막 내가 혈압 올라가고 막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나그네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인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세상에 구속당하지 않아요. 세상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이거 잘 우리가 압니다. 우리 필리핀에 있어 보면 우리 필리핀에 왜 한국에서 한 1, 2년 살다 가려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에게는 이 필리핀이 뭡니까? 나그네 삶이잖아요. 한 1, 2년 있다 가실 거니까. 우리 아까 찬양하셨던 우리 집사님도 한 40일 넘게 계셨는데 여기 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 안 사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고 뭐 차 필요 없어. 차 안 사시는 거 왜? 한국 돌아가실 분이니까.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위로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서도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래야 이렇게 살아야 우리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 불법을 저지르고 또 뉴스에 나오고 그런지 아세요? 나그네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여기가 최고고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그네 사는 삶은요, 그 권력이 뭐 이렇게 대단하고 그게 뭐 이렇게 부럽겠습니까? 나중에 갈 집이 있는데.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이 소망의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생을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두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보는 그때는 주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